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단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함께 읽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웃는 낯으로 여러분을 뵐 수 있다는 건 참 큰 기쁨입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 계시면서 주일 새벽에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들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늘 좋은 소문을 지역에 잘 내주셔서 그분들 특별히 또 감사합니다. 어제도 새로운 분들이 또 오셔서 등록을 하시고 가시고 교회가 조금 재정 인원이 점점 늘어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지만 회사에도 영업사원이 있잖아요.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뭐 전도한다고 좋은 말로 쓰긴 하지만 회사적인 개념으로 보면 영업이라고 그것도 그걸 누가 하겠어요. 열심히들 하지만 새벽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지역에 누가 이사 오거나 또 동네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이 들고 무릎 아프고 그러면 멀리 교회 못 갑니다. 나 이 파인타운에 있는 거의 모든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교회로 올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다리 아파 어디 못 가. 해가지고 이제 연세 드시고 병 드시고 뭐 그러시도 결국 하나님의 딸아들은 하나님의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러면 다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시고 우리 계단 하나도 다 없애자고 그래서 계단도 다 없애서 연세 드신 분들이 부담 없이 예배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좋은 소문들 내주셔서 교회 꾸준히 사람이 늡니다. 그게 뭐 우리 생명나무 교인들만 열심히 했겠어요. 새벽에 오셔서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좋은 소문 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남의 집이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전 세계 어디나 교회는 다 하나님 집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오셔서 늘 기도하시고 교회 문이 밤에 아주 늦은 시간에 문 잠가놓고요. 새벽에 4시 반, 4시 40분이면 제가 열거든요. 제가 있을 때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낮에도 오셔서 저녁에도 오셔서 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러 내려와 보면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그러세요. 그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교회 문 늘 열어놓으니까 아무 때라도 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얘기하다가 그렇게 가시면 그게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오셔서 이게 다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아무 때나 화장실 내려오셔도 괜찮고 좋습니다. 1층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기 키즈 카페 같은 걸 만들 거예요. 1층은 지금 이렇게 바닥을 넓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환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애기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와서 편안하게 애기들 거기 안고 있어도 되고 이제 걸어다니고 유치원 다닐 만한 애들은 그 놀이시설을 거기다 해놓을 거거든요. 그 놀이시설 하는데 바닥 깔고 벽에 푹신하게 하고 놀이기구 뭐 2-3개 갖다 놓는데 한 600만 원 들어갑니다. 그거 이제 거기다 해서 애기 엄마들이 와서
애기들 거기서 놀게 하고 자기들은 차 마시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려고 지금 공사를 하는데 이번 주 중에는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늘 애용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이제 이 건물 2009년 4월에 여기 우리가 이걸 진 건데 이제 몇 년 지났잖아요. 한 7, 8년 지나니까 가만히 보면 이게 때도 많이 묻고, 이번 주에 페인트 칠을 새로 다 합니다. 어떤 분이 한 1,000만 원 헌금을 해주셨어요. 이 목적 헌금으로. 이거를 다 이제 페인트 칠도 하고 치우고 하다 보니까 이번 주가 새벽 기도가 좀 어수선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부터 페인트 칠을 시작하는데 저 유아실부터 먼저 하라고 그럴 거예요. 유아실부터 페인트 칠을 먼저 다 해놓으면 마르는 대로 집게 넣고 새벽 기도를 저쪽에서 하다 보면 이쪽이 또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혀 불편 끼쳐드려도 죄송한데 깨끗하게 하나님의 전을 좀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이번 주가 그런 주가 아니라 1층도 지하도 공사를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소문도 계속 잘 내주셔서 생명나무 교회에 바인타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주 많이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누가 뭐 이렇게 잘 된다, 열심히 한다 그러면 꼭 다리 걸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좀 넘어뜨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요, 생명나무 교회가 이렇게 잘 운영이 된다,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들리면요, 밤 나와서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서 목사님들 중에도 뭐라고 했었고, 돈 더 내라고 그랬었고, 밥 사라고 그랬었고, 와서 뭐 자꾸 해달라는 사람이 있다고.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뭐 잘난 사람들이 잘난 턱을 내고 살아야지 어떻게 한대요. 늘 편안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좀 가지고, 예수님이 여유가 있으셨어요.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이 같이 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점령하고 있을 때예요. 로마가 세계를 점령할 때 특별히 또 유대 땅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임명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충성을 다 바치는 왕이 그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 민족들은 그 왕이 싫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다윗의 혈통을 가진 우리들을 이방 민족이 와서 다스리니까 기분이 나쁜데,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 쪽에 붙어서 민족주의자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려면 로마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런 사람이 또 왜 없겠어요. 그래서 로마에 충성을 하면서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와 친하게 지내고 헤롯과 친하게 지내는 어떤 무리들을 헤롯 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 헤롯 당 싫어요. 헤롯도 싫어. 유대민족 다윗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왕이 돼야지 저건 왕이 아니야. 이래서 헤롯 왕을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더러 싸움이 납니다. 무슨 문제로 싸움이 나냐면 헤롯 땅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바쳐야 된다. 세금을 꼭 바쳐야 된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안 된다. 우리가 돈 벌어서 왜 헤롯을 먹여 살리냐. 가능하면 세금 많이 바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말아야 된다. 뭐 이것 때문에 늘 싸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헤롯 땅에서 대표 몇 사람, 바리새인 중에서 대표 몇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서 자,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요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세금 바쳐야지. 그렇게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저거 잘못됐네 이렇게 얘기할 테고, 또 세금 바치면 안 된다고 그러면 헤롯 땅 사람들이 저거 잘못됐다고, 그리고 또 붙잡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되고 이럴 만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러 헤롯 땅과 바리새인이 같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게 12절에 있는 얘기.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 마가복음 이런 걸 읽다 보면요, 참 성경 기가 막히게 씁니다. 이 한 절을 딱 읽으면 벌써 아는 사람들은 참 곤란한 지경에 빠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헤롯 땅이 누군지 바리새인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고 말지만, 이게 헤롯 땅이 누군지 바리새인이 누군지 이걸 알면 금방 이게 눈치가 채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뭘 걱정하냐,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데나리온 하나를, 그 당시 쓰는 화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5만 원짜리 뭐 이런 거예요. 그걸 갖고 와라. 그걸 갖고 왔더니 여기에 누구 얼굴이 그려져 있냐. 우리나라는 신사임당 얼굴이 그려져 있고 세종대왕 얼굴이 그려지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얼굴을 거기다 그립니다. 모든 돈에. 그 예수님께서 이게 로마 황제 거 아니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살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책 잡지 못하고 비난하지 못하고 물러갔다. 뭐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인데, 저는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다 보면 내게 아닌데 내 건 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내 건 줄 알아. 쓱 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근데요, 도둑질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너의 물건도 오래 쓰다 보면 내 것 같은 것처럼 이게 하다 보면 내 건 줄 알아. 그런 것이 이 땅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 이게 내 거냐?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이게 내 게 아니라 어디서 주어진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내 목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뿐이 아닙니다. 70억 세계 인구 중에 자기 생명을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태어난 게 아니라고. 자기가 어디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고. 그럼 내 게 아닌 거라고. 내 게 아니니까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 구영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대명제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인정하고 삽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내 게 아니니까. 여러분 죽기 싫어도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이 소유자는요 회수권이 있습니다. 회수권.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실 수 있어요. 내 생명을 하나님이 야 너 이제 그만 이 땅에 살고 이리 와라. 그러면 가야죠. 내가 태어나는 날도 마음대로 못해, 죽는 날도 마음대로 못해. 그럼 이게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 아닌 거지. 자, 이게 안경이 돋보기 이게 제 거란 말입니다. 이걸 내가 부시든지 이거 갖다 버리든지 그건 내 마음이라고. 이거 뭐 잘못됐다고 경찰이 가서 잡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명은 내 거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럼 이게 누구 건 거예요? 내 게 아닌 거지. 성령은 내 생명이 내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어떤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주일 성수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한 달을 살면 이제 내 건물인 사람은 월세를 안 냅니다. 근데 내 건물에 안 살고 남의 집에 얹혀 살고 남의 집 빌려 사는 사람들은 월세를 내잖아요. 이제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 달을 지내고 나면 월세를 냅니다. 그 월세를 왜 내는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내 거면 왜 월세를 내? 내 게 아니니까 주인에게 한 달을 이렇게 쓰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는 게 월세 나가는 거잖아요. 그 경상도 사람들은 그 달세라고 그러는데 달세를 낸다고. 그러면 한 달 한 달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내 생명이
내 거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일이 뭐 있어. 내 생명 내가 갖고 사는데. 근데 일주일을 살아보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한 주도 나를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한 주간 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가지고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생명의 속전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주일 성수한다는 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 생명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와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말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마다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한 주간 살았습니다. 그러니 또 한 주간도 주님 인도하에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내 생명이 내 것 같으면 교회를 뭐로 다녀요. 내 생명이 내 것 같으면 절에 가서 앉아있지. 내 생명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주일 성수가 그래도 중요해요.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내 생명 하나님 겁니다. 한 주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걸 알고 있구나. 그래서 주일 성수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생명이 길어진다. 이 땅에 네가 장수하게 되고 생명의 소유자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느냐.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떨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지 목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자살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 목숨이 자기 건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오라 그러시면 언제라도 가야 됩니다. 버틸 수 있는 한 최대한 버티죠. 가기 싫으니까 약도 먹고 병원에도 가고 중환자실에 가서 숨을 헐떡이고 뭐를 꼬꾸래도 안 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 애 쓰는 것 뿐이지 가긴 간다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가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애 쓰시지 말고 그냥 하나님 오라 그러시면 제가 갈라니까 하나님 좀 잘 불러주세요. 미리부터 기도 많이 해놓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며칠 있다가 그냥 훅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좀 얘기해 주시라고. 아파트도 이렇게 다 지어지면 입주 통보서가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내가 살 집이 다 지어지면 입주 통보서가 옵니다. 여러분 그 되게 아는 사람은 알아요.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다네.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무릎이 후들후들거리고 뭘 먹어도 배 아프고 이게 그렇게 자꾸 몸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통보서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준비해야 돼요. 이사갈 준비해야 돼. 난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는 거 보고 그거 알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니까 이제 내 집 하나님이 다 지셨나 보라고 입주하라고 연락이 온 것 같다고 이제 가야 쓰겠다고.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내 생명이 내 거라면 뭘 영원히 살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또 하나님의 것이 뭐가 있냐면 11조가 하나님 거예요. 11조 떼먹으면 안 됩니다. 온전하게 11조 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건강이 내가 건강하고 싶은가요? 저는 이렇게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몇 시간만 자면 뻘떡 일어나는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건강해가지고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지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병원에 평생 갖다 바르는 돈이 얼마인데 병원에도 한 번 안 가고 나이 70대 가지고 처음 병원에 와봤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랑할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그 70년 사는 동안 병원에도 안 오고 살면서 얼마나 복을 누리고 산 거예요. 그게 자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건강을 주신 거라고.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누구는 공부 못하고 싶은가?
아무리 책을 봐도 안 들어가는 걸 어떡해.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만 들으면 다 기억난다고 그러더만. 그런 사람들은 참 감사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새신자들하고 밥 먹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밥 먹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 이 머리가 나쁘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이름을 알아. 옆에 있는 사람을 모르고 이 옆에 있는 사람도 또 모르겠어. 어제 새신자들 3명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3사람 애들 이름은 아무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물어봤다니까 이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름이 누구래. 내가 이름을 알아. 근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알아요. 이름은 이게 새신자들 이름은 기억을 다 하는데 얼굴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30대 아줌마들은요 똑같이 생겼어. 이게 눈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고 형태도 비슷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보면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딱 기억이 나거든. 한번 보면 기억이 난다고. 근데 요즘 30대 여자들 애기 엄마들은 오면요 아주 다 비슷해요. 이 여자가 화장품을 똑같은 걸 쓰나 성형외과를 똑같은 데 다니나 모르겠는데 비슷하다니까 아주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어제 얘기하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이름을 아는데 얼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래서 이름을 들으니까 지난주에 나랑 인사한 사람이야. 지난주에 본인이 저 온누리교회 다녔는데 위례신도시에 이사 왔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올 거라고. 그리고 등록카드 내고 환영하고 했는데 얼굴을 까먹은 거야. 여러분, 기억력 좋은 사람들, 이거 내가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을 좋게 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소득이 생겼잖아요. 그럼 머리도 좋지, 건강도 되지, 돈도 그 돈 버는 거 감각입니다. 이게 물건값이 오를지 떨어질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떨어질 걸 뻔히 알면서 살 필요 없다고, 망할 거 뻔히 알면서 할 일이 뭐 있어요. 그게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거래처 사람이 만별하면 어떡해. 그 거래처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붙들고 계신 거라고. 그놈이 나한테 사기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걸 또 막아주시잖아요. 미리 또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지나보면 이게 내가 돈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돈 벌게 하셨구나. 아니, 손가락이라도 움직여야 어디 취직해서 일이라도 하잖아요. 이 손가락이 내가 움직이고 싶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주시는 거라고. 뭘 팔을 놔도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목이 다 쉬어가지고 저같이 말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장사한다고 생각해봐요. 손님이 나오겠어요? 안 온다니까. 근데 목소리라도 씩씩해가지고 뭘 사라고 그러면 다 알아듣고.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그러면 내가 돈 번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돈 벌게 해주신 거지.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뒤에서 다 힘쓰고 있다. 이거를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사람들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게 11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게를 하는데 손님이 왔어요. 이게 내가 잘해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솜씨가 좋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음식 먹어보면 맛없는 집도 장사 잘 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맛도 없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 주인 이쁘다고 그 동네 사람들 입맛을 싹 배려놓고서 거기다 이렇게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지. 지가 뭐 이 교만해지면 안 된다니까. 하다 못해서 미장원을 한다, 슈퍼를 한다. 그래도 슈퍼가 한두 개입니까? 이 동네만 해도 마트가 여러 개인데 왜 하필 그 집으로 가냐고. 24시간 편의점도 많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 고민하지 않게 저쪽 집 가려고 그럴 때 잠깐 딴 생각나게 해가지고 거기 지나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까지 온 거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살아보니까 또 이렇게 소득이 있었네요. 빚진 사람도 많다는데, 적자 나는 사람도 많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11조를 하나님께. 내 게 아니잖아요. 내 모든 소득이 내 게 아니라니까. 이러면 직장에 취직해서 다니잖아요. 그게 내가 훌륭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남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요, 대한민국에 잘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이쁜 사람도 많고 멋진 사람도 많고 실력 있는 사람도 많고 참 많아. 근데 어떻게 내가 취직해서 직장을 다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심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나를 선택하게 하시고, 직장에 취직을 하고 다녀보니까 거기 하나님께서도 좋은 사람들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 참 하나님 감사하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다만 100만 원을 벌어도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잖아요. 그래도 내가 실력을 쌓고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건강해가지고 그렇게 머리 좋다고 까불다가 뇌수술 한번 하고 바보 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내가.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더라니까. 이게 인정이 되냐, 그러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겁니다. 내가 11조를 너희에게 준 적이 없어. 우리 거 같죠? 내 거 같죠? 아니라니까. 제가 11조를 참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내가 살아봐니까 11조 하나님 거 맞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고, 하나님 이거밖에 못 드리지만 더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서 그냥 드리다 보면, 근데 대부분 보면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11조가 시험이 많이 들어봐요. 그게 뭐 이렇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11조 드리면 망할 것 같고. 근데 좀 통을 크게 생각하면 한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드리고 900만 원 다 쓰면 되잖아. 그건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한 1억 좀 벌어가지고 한 1000만 원 11조 하면 안 되나? 좀 생각을 좀 크게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맨날 200만 원 300만 원 갖고 살지 말고 한 1억 좀 벌어서 1000만 원 헌금하고 한 9천만 원, 900만 원 내가 쓰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주실 분의 마음을 알고 드리면 좋은데, 이게 내 거 같거든. 내 거 같거든. 내 거를 드리니까 아까운 건데, 남의 거 내가 실컷 쓰고 다시 돌려드리는 건 괜찮은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게 있어요. 주일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11조가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 거거든요. 헤롯이라는 왕이 이제 나중에 벌레 먹어 죽어요. 병 걸려서 죽는데, 왜 죽었느냐 그러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거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래요. 왜 죽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실 때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냥 다른 길로 가게, 그날 홍해를 막 가르쳐. 왜 그러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밀어주셨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죽습니다. 왕에서 쫓겨나고.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거라고. 내가 잘 살잖아요. 건강해지잖아요. 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애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취직이 잘 됐어요. 그러면 내가 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부모님들이 뭐가 기쁜 거예요? 애가 잘 되고, 애가 그냥 건강하게 여러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살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이 얘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덕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영광은 믿음만 갖고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덕을, 이게 덕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가 많습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내 언어가 잘못되고 내 행동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세요. 그래서 믿음도 좋지만 덕이 있어야 돼. 이 덕이 있으려면 풍성한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좀 여유가 좀 있어야 덕스럽다. 이 권사님들, 특별히 권사님들은요, 덕이 좀 있어야 돼요. 권사님들이 쌀쌀맞잖아요. 아유, 그런 매력 없어. 뭐 권사님들 중에 이쁜 사람 어디 있어요? 나 50 넘어 이쁜 여자 아무도 없다고. 그때는요, 덕이 있어야 돼. 그때 왠지 이렇게 기대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가고 싶고, 예, 50 넘어서 60 다 된 권사님들 중에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40 전후 된 사람, 30대 이런 사람들이요, 친정엄마는 저 멀리 있는 거라고. 그때 교회 가까이 있는 권사님이 친정엄마 같이 좋아가지고서 와가지고 얘기도 하고 물어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그게 권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권사라고 쌀쌀맞아. 그러면 덕이 없어. 덕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냅니다. 왠지 부근한 사람들 있잖아요. 왠지 기대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보면 끝나고 나면 왠지 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싶고, 왠지 뭔 얘기라도 한번 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안 되고 믿음의 덕이 있는 사람, 이 덕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예요. 이 영광이 하나님의 건데 내가 덕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덕이 없잖아요. 그러면 영광을 못 돌리게 돼. 그건 지가 훔쳐먹고 사는 거예요. 11조를 훔쳐먹는 것처럼 영광을 훔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광을 없애버려. 그 목사라는 놈이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평생 욕먹고 살 사람들 많잖아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땅히 드러내야 되는데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거 영광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덜 할 때가 있어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중요한 게 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덕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덕이 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덕이 좀 있어야 남편들한테도 애들한테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참 그 권사님 덕이 많아. 참 그 권사님 사랑이 많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 권사님 기도를 참 잘해. 그거는 제일 하급.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권사님 참 사랑이 많아. 참 좋아.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도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냥 쌀쌀맞고 계산적이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한 번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자기는 권사들이 싫대. 왜 권사가 싫으냐 그랬더니 다 너무 계산적이고 쌀쌀맞대. 자기가 만나보니까 그렇대.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근데 권사들에 대한 선입견이 별로 안 좋아. 뭐 얘기를 해보니까. 왜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하는 동안 권사라는 여자들을 많이 만난 거야. 근데 한결같이 다 별로 좋지 않다네. 밤낮 물건 깎으려고만 그러고 몸은 뚱뚱해가지고 왜 그렇게 깎으려고 그러는지 몰라. 권사님들은 체중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일단 삐쩍 마른 권사는 내가 별로 못 봤어. 그러면 좀 풍성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되거든. 덕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도 좀 하나 더 주려고 그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얘기예요. 네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돼.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것 절대 훔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질 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가서 경찰서를 털어요. 경찰서를 털더라도 하나님의 건 절대 훔치면 안 돼. 11조가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주일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세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다 돌려드려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수선한 중에서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건 줄 알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주일도 쓰고 11조도 쓰고 모든 영광도 내가 다 가로채고 하나님께 영광도 못 드린 날 많은데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덕스러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 위에 덕이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